샬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쁜 삶을 살았나요?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도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광 나의 밥 되시라.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되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광 나의 밥 되시라.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되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리.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할게요. You molded every mountain, you poured out every sea. The world is your creation, and yet you're here with me. Maker of all things, you are a mighty king, and mighty is your love for me.
말씀 챈트 시간입니다. 외쳐볼까요? Drop the beat!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오늘 대표 기도는 5학년 조성은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어요.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친구들의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인데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리키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홀키 초대석에서는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19세기에 부패한 영국 사회를 개혁한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의원님 하면은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저희 가문은 노예 무역을 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지요. 그래서 저도 주변의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파티를 열고 술과 도박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의원으로 출마해보라고 권해서 별 생각 없이 출마를 했는데 21살에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말았지요. 그럼 처음부터 이 노예 제도를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건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예 해방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아이작 밀러라는 선배와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더 이상 파티에 참여하지 않았고 술과 도박도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배와의 신앙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복음이 단지 저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은 엄연히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시절에 노예무역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의원님께서는 정말 많은 비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셨는데요. 제가 당한 어려움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가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겪어야 했던 그 시절은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중간에 정말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신 거죠? 저 혼자서는 결코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클래펌 공동체가 저와 함께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클래펌 공동체는 노예무역 폐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그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는 노예무역뿐만 아니라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노예무역 폐지 법안은 그것을 처음 낸 1786년 이후 20년이 지난 1807년이 되어서야 통과되었습니다. 11번을 떨어지고 12번째야 통과가 되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역자들과 함께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홀리키즈 친구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 부패한 영국 사회에 실망하며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를 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존 뉴튼 목사님께서 저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닌 국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의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저를 국회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었죠.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와 역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리더의 삶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홀리 키즈 초대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영국이라는 땅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예란 다른 사람의 소유권 하에 놓여져 강제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 즉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요, 마음대로 자지도 못하고요,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오직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돈에 의해서 사고 팔기도 합니다. 때려도 그들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윌리엄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왜 주었냐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선배와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윌리엄은 영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요. 오랫동안 노예 제도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과감히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윌리엄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윌리엄은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저 그 일을 감당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윌리엄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준수한 미모를 가졌던 왕, 그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의 삶은 사뭇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자나 곰, 늑대가 나타나서 그가 치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데려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자와 곰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무술을 잘하고 힘이 세서 삼손처럼 그 사자의 입을 꽉 찢어낼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다윗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나 곰, 늑대가 다윗이 지키는 양의 새끼들을 잡아갔을 때 다윗은 쫓아가서 그들의 입을 열고 양의 새끼를 가져왔다라는 사무엘상 17장 3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요술지팡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요술지팡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아주 마법의 지팡이죠. 해리포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법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와 전혀 다릅니다. 그 지팡이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잡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그 지팡이를 쥔 사람의 욕망이라든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술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갖는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요술 지팡이는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팡이 형태는 아니지만 말씀의 형태로 혹은 도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그 지팡이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문맷돌, 시냇가에 있는 날렵하고 아주 매끄러운 돌과 그가 자주 사용했던 끈, 이렇게 돌리면서 휙 날렸을 때 그 물맷돌이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음으로써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팡이가 아니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과 그 물맷끈을 이용하여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쥘 때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배에서 발을 떼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물을 걷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온전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우리의 안전한 이 배 위에서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그 바다 가운데로 한 걸음 걷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들의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요, 세상의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윌리엄이 수세기 동안 아무도 노예에 대한 법을 고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힘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아주 순수한, 아주 순전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 가운데 넘어질 수 있으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각자에게 믿음의 지팡이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라 함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5째 주 강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8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8월 생일인 친구들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2학년 김다빈 친구입니다. 9월 대표기도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말해주세요. 대표기도 했던 친구들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꼭!